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주의 성전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희생양이 있었기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영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 예비해 싸우니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겨지게도 하시옵시며 반드시 지혜와 명철 주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의 삶까지도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복음의 나팔수로 꼭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득불 지난 시간에 말씀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었었는데 그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에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사실 바울 사도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세계 열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큰 주역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작은 일, 아주 사소한 문제들, 이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혈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자꾸 거침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을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권면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우물 안에 개구리 형식으로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의 눈을 열방을 향해서 뜨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면서 열방 안에 놀라운 것은요, 이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건 당시의 암흑시대, 이방의 어떤 그 우상의 그림자가 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 속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전을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면서 열방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당시 시대,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여러 가지 물질도 후원하고 그러면서 선교가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무엇으로 해서 이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12절에서 보셨는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 흐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강조점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령을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들끼리,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잘났다 못났다 따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라고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완전한 비전의 선언을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세계가 다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 너희들끼리 서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나아갈 때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바울 사도의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는가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었던가요? 아니요. 성경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구속의 역사는요, 즉흥적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그것이 실현되고 열매 맺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미 열방에 관한 사항은 구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미 만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앞전 시간에 보았어요. 성경에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요, 4곳이나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9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이었고요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이었고요 11절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이었고,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조목조목 성경의 구절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 그래서 밝히 찾아봐 드렸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여기서는 신명기였습니다.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였습니다. 또한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셨던, 그렇게 증거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바울 사도도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시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얘기를 하면서 골고루 인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가 반드시 계획과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한 가지 건드려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때로는 즐거워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등등등, 오늘 우리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요, 나의 삶의 자리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좀 맞추어 보세요. 마치 성경 속에 있는 퍼즐 속에 나의 말씀을 끼워 넣기 하면서 맞춰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게 나오려고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나는 아팠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삼으셨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시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117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읽고 가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1189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장들, 그러니까 그 1189장 가운데 이 시편 117편이 2절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작은 2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작은 장 속에 의미적으로는요, 정말로 놀랍고 큰 것들이 듬뿍 담겨져 있었는데 1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열방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요. 세계를 다 담아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저 로마교회 작은 성도 그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오히려 시편을 인용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의미적으로는 다 들어있는 엄청나고도 크고 놀라운 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2절도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다 그러면서 크신 인자하심, 영원한 진실하심, 이 크고도 진실한 영원한 것이 오늘 이 시편 117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저는 좀 감각이, 시적인 감각이 없어요. 시인들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도 그저 단어 하나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시인의 감정이 있었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제가 스스로는 답답했습니다만, 그러나 주석서들을 좀 뒤적이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경험하고 또 이 종도 눈을 들어서 세계 열방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이 2절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몇 번 되새기면서 그 시인의 한번 그 마음, 그 감정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찬양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적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예, 예전에 양판기 집사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편 117편을 1절과 2절을 그런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좀 느껴가면서 찬양해 보시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좀 쳐보세요.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다지고 또 다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된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이 8절과 12절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핵심은 12절인 겁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뭡니까? 무슨 세계 열방의 경제적 부흥 뭐 하나 되면 이런 겁니까? 아니고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인용을 한 구절인데 11장 1절에 그랬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 아니고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께 문제를 내드렸지요. 문제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헐,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 답은 아예 제가 들을 그러면 저기도 없는 겁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순종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답을 찾으시려고 한 분이 계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유대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된 겁니까? 그리고 여쭸어요. 그렇지요.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헐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 쪽으로 하나 된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 쪽으로 하나 된 겁니까?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답을 좀 열심히 찾아보셨을 걸로.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으니까 거기 있겠지 어디 있겠어요, 답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찾으신 분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찾으신 분. 결국 제가 또 답을 드려야 되네요. 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요,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 쪽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방인 쪽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더 이상 유대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도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만든 것은 새로운 피조민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새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새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귀한 부분이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방인 되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 나 중심에서 이제는 눈을 떠서요, 좀 더 넓히셔야 돼요. 교회를 보셔야 되고, 이제는 열방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도 되고 성도들도 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언급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너희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하찮은 먹는 문제 가지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먹는 것을 먹어도 되냐, 또 먹으면 무슨 비판하고 비난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주의 날을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저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 따져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몸된 교회를 다시금 분열시키고 안타깝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좀 보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랍게 세우고 인정하고 계신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재단에 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만 머물지 마세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맨날 어린아이로 내 품에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양육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세계 열방을 나아가서 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고, 그런 기대 속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열방을 바라보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계신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이 높이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요, 재판관, 판사들이 가지는 판결권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위치, 그 기준, 자격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요. 여러분, 혹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옛날 과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저 속리산 쪽에서 목회를 할 때에 도로에 이렇게 그 2차선, 이렇게 2차선 길인데 한쪽 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그 왜 농사 짓느라고 왜 갓길에다 주차시켜 놓잖아요. 그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나는 가면서 당연히 비켜서 추월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추월해서 나갔더니 경찰관이 나를 세워요. 그러면서 불법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지 아니라고, 저 차가 서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지를 끊겼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나 안 낸다고 그랬더니 아이 글쎄 재판받으라고 오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보은에 있는 법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딱 앉아가지고 저보고 그 불법 추월을 했냐고 물어요. 안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그래요? 그러면 담당 경찰관 이제 증언을 듣겠다고 담당 경찰관을 부르는데, 담당 경찰관은 옥천 사람이네. 내가 그 옥천서 가다가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또 물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 중앙에 거저 있었던 선이 실선이냐 점선이냐를 물어요. 그래서 실선이었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내세요. 그래요. 실선은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된다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아니 판사님은 그런 경우에 그럼 안 넘어갔더니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의 담대함을 좀 보세요. 굽히지 않아요.
법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실선을 넘었으니까 당신은 실선 넘었으니까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웬 말이 맞냐 이런 뜻이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이 권한, 이게 뭐냐면요, 세상을 판단하고요, 더하여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권세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작은 것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이 작은 일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툼을 하냐는 거예요. 우물하는 개구리지요. 넓게 눈을 떠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는데 13절 보세요. 13절에 어떻게 돼 있나? 13절은 사실 사도의 간절한 간구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13절 안에 소망도 기쁨도 평강도 믿음도 성령의 능력도 넘치는 소망도 충만도 다 들어있지요. 여러분, 이 13절 한 절 말씀이 짧은 한 절 같지만 담겨져 있는 내용 한 단어와 한 단어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게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그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여기서만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눈을 떠서 이제 좀 열방을, 세계를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13절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간절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한다. 그런데 중심점은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여기 또 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는데, 소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몇 구절 좀 인용을 해봐드리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시면 넘치는 기쁨이고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넘치는 감사라고 그러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넘치는 은혜라고도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는 이 약속된 말씀들을 부여잡고 무엇을 담아야 정상이죠? 소망. 예, 소망. 이 시점에서 사도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의중이 무엇일까? 4절에서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2절에서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계속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우리에게 적용시켜 놓고 지나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단을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도의 제단을 찾으시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더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죄송합니다, 게으른 성도들도 있어요.
소망의 이 바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들, 현상들인 거지요. 그래요. 소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서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충성하고 헌신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소망은 이렇게 연결을 꼭 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의 소망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이 지금 로마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교회는 우리 군복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군복교회는 나름대로 다 이 지역 또는 좀 넓게 얘기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인 거지만,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이 로마는요, 세계의,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만민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즉 각 지방, 나라, 민족,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 다 모여 있었고,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계 열방일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도 있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잘 안 통하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다툼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자꾸 너희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는 다를 수 있다. 민족도, 출신도, 성분도, 성장 과정도, 문화적 배경도, 성격도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런 다르다는 것이 사실 한마음과 한뜻 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는 달라도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또 길어질 것 같으네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성경 속에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좀 말씀으로 나누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 로마서는 큰 틀 속에서 두 부분으로 나눴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다 그랬고, 또 12장부터가 이제 실천 부분이라 그랬는데, 이 교리 부분의 마지막 마무리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었느냐면요,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지만 이 실천 부분에 있어서 16장은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뭐 이런 나누는 부분이고요. 실천 부분에 있어서의 마무리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또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9절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역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지요.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은총과 함께 풍성히 누리고 계셔요. 그러면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밝히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군복교회가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서 시험 들었다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눈을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입으로 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더 크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군복교회를 향하신 기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군복교회가 꼭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에 쓰임받는 역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사모함을 가지고 더하여 축복하오니 1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셨던 하나님,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여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꼭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가게 하시옵시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복교회가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복되다 기쁘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